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아주 그 절정에 다다라서 막 즐겁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런 화면이 뜬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이야기가 막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아, 이게 2부작이었구나. 모르는 것을 보고 막 즐겁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to be continued.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라고 했으면 아마도 우리의 마음에 그 허무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애를 읽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보내주신 메시아가 등장해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은 세상의 그런 서기관들이나 교사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복음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이 궁금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사도행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봐서는 교회가 이렇게 온 세상으로 전파되고 세워질 것 같지가 않은데 막 이렇게 교회가 막 세워진 거예요.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이거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고 많은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누구냐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복음서에는 바울의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아니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겠어요? 베드로가 사도가 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됐을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을 텐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그 진리는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게 아니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1권이면 사도행전이 2권인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썼을까? 여러분들 아시나요? 누가복음 1장 1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누구에게 쓴 겁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데오빌로가 누굴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극존칭의 호칭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나중에 그 베스도 같은 총독에게 붙이는 말인데 아마도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 관료가 누가의 사역을 후원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에게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뭐냐면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는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누구를 위해 쓴 겁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누구를 위해 쓴 겁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대부분의 서신들이 이처럼 공동서신이에요. 수신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사람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또 분량도 매우 깁니다. 신약 27권 가운데 단 2권이지만 분량만으로 따지면 거의 한 4분의 1에 다다르는 분량입니다. 옛날에 누가가 이렇게 긴 글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습니까? 흔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이렇게 레러지 쓰듯이 막 그렇게 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격은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비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귀하고 비싼 종이를 막 사용하면서까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글을 썼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내가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누가는 그렇게 했잖아요. 매우 긴 글을 값진 종이를 들여서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영혼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정말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한 영혼 실족하게 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제가 맘만 먹으면 여러 명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 인도하는 건 힘들어도 한 영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옆 사람 한번 둘러보세요. 제발 좀 봐주세요. 제가 봐주시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혀두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서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은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호칭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데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로 변했다.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도 데오빌로가 먼저 누가에게 앞으로 나를 형제라 불러달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 글을 썼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글은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도구로 쓰여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7일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첫째는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갈릴리에서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실망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뭐 하셨는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의 삶에 관심이 있는가? 나의 일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관심이 있는가? 불편하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안 소중하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과 나의 삶에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합니다. 나의 일과 나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일 한다고 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왜? 내 일 때문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의도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땅의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뭘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도 이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보시고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면서 위의 것을 위해서 항상 애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당장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러면 이 명령이 따르기 쉬운 명령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명령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분부할 것이 있는데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조금 좀 찝찝하죠.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사역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주로 어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갈릴리에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들었겠습니까?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더 좋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게 더 좋았겠습니까? 갈릴리였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해가지고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라라는 말이 제자들 귀에는 듣기 좋은 말이겠습니까? 부담되는 말이겠습니까? 부담이 되겠죠. 특히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다른 억양과 말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티가 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왔구나. 우리 가끔 가다 보면 그랬어 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를 알아요? 아, 이분이 어느 곳에서 왔는지 대충 알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붙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불 쬐고 있었어요. 아마도 불 쬐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티가 나는 겁니다. 그런 상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셨죠? 성령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만났을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을 상기시키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셨다면 오늘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복음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생각과 계획들이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막 화나게 해요. 나는 억울한 건 못 참지 막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말과 행동, 계획과 생각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첫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제자들에게는 편하고 익숙한 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잖아요. 그런데 무섭고 불편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먼저 예루살렘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내가 편하고 익숙한 곳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낯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평안한 곳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컴포트 존, 세이프 존을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조금 힘들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 삶을 놀라운 일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강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대신해 주신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대신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도우시고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주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일을 대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웨이스트다, 낭비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내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제자들 보고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많은 병거와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에 겁먹어가지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울은 뭐 했냐면 사무엘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자기가 직접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격 급한 분들이 많이 있죠. 참고 기다리며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큰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이 가라 하실 때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로드맵과 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예루살렘부터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같은 주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2000년 전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도 뭐를 해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살펴보아도 역사적으로 많은 부흥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함께 있었냐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없는 부흥을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내 마음속에 부흥을 사모한다면 오늘날에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증인이 되고 싶다면 우리도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먼저는 우리 가정의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참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여러분들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